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이곳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정결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주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며 삶 속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마음이 고통하는 자들을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 주시옵소서. 육체의 병든 것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앞에 드리는 이 성가를 받으시고 이 가운데 또한 놀라운 찬양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8절에서 30절입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멘. 제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나만의 시간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이번 주 대제사장의 그 아름다운 옷을 살펴보는 가운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를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상실되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알게 된다면은 자기 자신을 향하는 마음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희망과 기대와 감격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실은 그들은 저주받은 살인자 레위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룹에서 퇴출될 운명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삶으로 인해서 사면 복권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서 야, 우리 가문은 왜 이러냐?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가문은 영광스러운 제사장 가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제사장 한번 여기 띄워주세요. 네, 제사장을 보면은 머리 위에는 이제 관을 쓰고 이마에 금패가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는데 앞치마 같은 옷을 입었는데 이것이 에봇이에요. 그 위에는 견대가 있는데 거기는 보석으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가슴에 흉패, 이것은 판결 흉패라고 그러는데 12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하고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된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어깨 위에 있는 보석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저 위에 있는 보석. 대제사장의 옷을 아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깨에 있는 보석과 가슴에 차 있는 보석 때문이었습니다.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9절 10절 시작.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은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제가요 돈이 좀 있었으면 호마노를 사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주었을 텐데 미안합니다. 호마노는 여러 가지 빛이 겹쳐서 발산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대체적으로 다른 보석 한 가지 빛이 투과하지 않은데 여러 가지 빛이 이렇게 겹쳐서 아주 이 발산하는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호마노 2 보석 위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서열대로 한 보석에 6, 다른 한 보석에 6을 새긴 후에 금태를 둘러 견대를 만들어서 제사장의 어깨 위에 달게 하였습니다. 제가 꽤 오래됐는데 군대 생활을 일군 사령부 곁에 있는 통합병원에서 했었어요. 근데 장성들이 얼마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지 시간만 있으면 병원을 들랑들랑 그려요. 근데 사령관이라도 어느 날이면은 사령관은 별 4개였거든요. 모자에 그냥 별이 4개가 붙어있고 여기 4개 붙어있고 여기 4개 붙어있으면 막 그 별이 그냥 반짝거려가지고
쫄병들은 전부 현기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이 오면 전부 다 도망했어요. 그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이 찬란한 빛을 발하면서 반짝거렸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명찰 새기듯 견대서 푹 박아가지고 차고 다니라면 됐을 건데, 그렇게 그 찬란한 보석 위에다가 도장을 파듯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깨 위에 견작으로 달고 다니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항상 들여다보시면서 또 기억하시면서 기념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다니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향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 내가요, 저희 집에 와보면 이제 아들, 딸들과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제가 항상 보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서 그들의 사진을 다 벽면에다 다 걸어 놓으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저는 이것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보기를 원하셨으면은 그 호마노라는 보석 위에 이름을 완전히 새겨서 어깨 위에 메고 다니게 했을까?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셔요. 제사장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요, 직장 생활도 할 수 없었고 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가 뭐냐면은 어깨에 그 보석을 달고 가슴에 그 12개의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이건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대가 영상시대였다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도록 비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면서 자련이 여기 있네? 자련이가 왜 저렇게 이쁘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어깨 위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기념 이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소중한 아들, 딸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에게 그만큼 소중한 아들입니다. 딸한테는 딸이라고 해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시련의 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가 욥에게 욕을 하면서 그 남편을 버려버렸어요. 얼마나 자신이 처량하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어요. 온몸이 이렇게 피부병으로 그 기화창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그가 인생이 다 망가지고 처참한 꼴이 되어서 눈물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로 입을지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의 시련이 끝나는 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배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초라해하거나 비참한 심정을 갖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위축되고 비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지만은 당당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지만 당당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겸손하지만은 당당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있는 보석입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옷 중에 두 번째로 특이한 것은 가슴에 걸친 판결 흉패라는 것입니다. 판결 흉패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떻게 친절하게 쫙 띄어놨나? 판결 흉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저기서부터 하나하나의 보석이 전부 다 다른 보석인데 그 속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게 하였습니다. 새기되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모난 판 위에 3조 4열로 붙여놓고 그리고는 또 그 안에는 우림과 두림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하였어요. 판결 형패 역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직무를 수행할 때면 항상 가슴에 차고 다녔어요. 이제 여기 있는 주부님들 주방 앞에 갈 때 뭘 입죠? 앞치마 입도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29절에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판결 흉패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른 보석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깨 위에 두 견장 위에 호마노에는 6개의 이름을 기록했다면 가슴에 탄 그 흉패는 각기 다른 12보석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 보석이 보면은 12가지인데 무슨 보석이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여러분들 그 중에 아는 게 있는가 보세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마노, 벽오. 이 중에 아는 게 뭐 있죠? 자수정. 예, 호박하고 자수정하고. 호박은 맨날 끓여 먹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왜 이처럼 정말 각기 다른, 완전히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투명도도 다른 이 보석 위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고 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다니게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그 각기 다른 독특한 보석들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존감이 가장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인격이 무시된 채 도매금 취급을 받거나 아니면 인간 조건에 따라서 차별을 당할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간 조건을 좀 신분을 상승시켜서 VIP 대접을 받고 싶거든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여러분하고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같습니까? 매우 특별한 보석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특별한 보석이네요.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네요. 세상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진짜 신기한 보석에 각각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사람들에 대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이었어요. 저는 클 때부터 저희 형님하고 제가 늘 비교당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키가 빨리 안 컸어요. 항상 우리 형님 어깨 차 있고 그냥 늘 비교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거인같이 보이고 우리 형님은 작은 거인같이 보이고 그리고 또 문제는 제가 가는 곳마다 꼭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늘 비교당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좀 로빈슨 크루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가가지고 그 프라이데이라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하나만 데리고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것도 특별한 존재라는 그 용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열등의식도 안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뭐달라 그걸 쳐다봐요? 나는 내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라 하든 물론 배우기는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네 잘난 맛에 살아 좋겠다 하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박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귀한 보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든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나는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도 나는 그와 또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세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쳐다보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닮았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특별한 존재들이 아니야. 진실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박힌 보석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보석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가슴에 박힌 보석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형표 안에는 우림과 둔님이라는 보석을 담겠는데, 우림은 빛을, 둔님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림과 둔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맡길만 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길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만 합니다. 며칠 전에 정말 심각한 인생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곧 자초해가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인생에 이제는 댓글만한 희망도 볼 수 없다고 고통을 토로했어요. 들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참 해줄 것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분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한 희망과 확신과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팔에 박혀있는 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끌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요,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나도 다 알아, 나도 정말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알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그분이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알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을 이해하시고 내 편에 서서 얼마든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을 그 속에 있는 것도 그분은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그분에게 담대히 나가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총자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지금 시련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와 허물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거야. 너는 끝장난 거야.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밀어내야겠습니까? 맞아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아 물러라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위해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희생도 치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삽시다. 존귀하게 삽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면은 우리 주님의 어깨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주님의 가슴에 박힌 보석으로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비참함을 뜯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